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2권 1과입니다. 우리 다 유임을 받으셨죠? 오늘 1과, 2권 1과 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1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누구신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제1과 새 생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옛 생활에 대해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1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최후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등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검은색 진한 글자와 또 맞죠?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우리 2장 1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또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 죄인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이 죄인의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은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의 지배 아래 살았음을 뜻합니다. 또 밑에 줄에 보면은 우리 육체 욕심,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자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검은색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고 죄를 따라 행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죄로 인해 죽었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란 것은 정말 가여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정말 홀무가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친히 굽어 살피시사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것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진정한 회개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의 고백과 함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옛 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 죄의 삶이 못 박혀 죽었다면 이 시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이 주어져서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생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 생활은 허물갈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었고 그러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그 썩지 않는 씨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잎을 내어 열매 맺음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짐과 동시에
그 씨가 싹을 틔고 뿌리를 내고 줄기가 자라고 잎을 내며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싹을 틔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과 동시에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줄기가 자고 잎이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맺게 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다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바로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바로 썩지 않는 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다른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어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4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일컬음 받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의 육신이 부활하여 그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부활체를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도 하늘로 들려오지면서 완전한 영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부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맨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것인데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모습처럼 우리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썩고 부패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재림 이전에 살아서 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새 창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반드시 온다. 우리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혹의 근원이 아닌 자는 누구입니까? 유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옛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였으며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유혹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 보면 유혹의 근원이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유혹의 근원이 아닌 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유혹의 근원이 아닌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유혹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어떠한 시험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시험하시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뒷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마귀가 줬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여라. 예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그 모든 유혹들,
다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에 의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기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라 명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가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다 내어 던져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들, 육신의 욕심을 떨쳐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너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너의 그 육신의 배고픔, 네가 정말 지금 먹고 싶은 그 욕망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배부름의 욕심을 물리치니 어떠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어 보아라.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 우리가 말하는 바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차지하고 싶은 소유욕입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유혹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유혹을 당하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유혹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우리가 받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자녀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정에, 어떠한 사람은 직장에, 정말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함부로 시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시험하되 무엇에 손을 대지 말라? 욥의 생명에는 결코 손을 대지 말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정하십니다. 왜냐?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왔습니까? 물질의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건강의 시험이 옵니까? 그 건강의 시험은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시험이 옵니까? 자녀의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유혹당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십니까?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기도의 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아멘. 자,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친히 보살피시고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요,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적으로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죄의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인생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믿음을 주셨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과 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모든 마귀가 쏟아붓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마귀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8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굳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결코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유혹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9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불러일으키셔서 정말 그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욕심에 이끌려 나아갈 때가 있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고백이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죄의 인정과 함께 정말 신앙의 양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탄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자백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혜까지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정말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영광의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다면 결코 회개의 심령은 불러일으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정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의하면 누가 형통할 수 없습니까? 누가 긍휼을 얻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28장 13절에 의하면 누가 형통할 수 없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신은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은 불의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롭다 착각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신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나는 저 불의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불의한 존재예요. 세리가 의로운 존재다. 왜냐?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상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불의하고 그의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와 같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그의 삶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불의할 줄 모르나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에 그가 의로운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살아 숨쉬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긍휼의 은혜를 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이요 형통한 삶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옛 사람과 또 새 창조와 또 우리가 받는 유혹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새 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서 정말 새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